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거룩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이렇게 은혜롭게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도 뭐 제가 없는 걸 별로 못 느끼시는 듯한, 그래서 기회 되는 대로 강단을 좀 비우고 휴가를 가야 되겠다. 뭐 전혀 저를 필요를 안 하는, 그래서 좋다가 안 좋았다가 아마 그랬어요. 어쨌든 저는 그 사이에 수요 예배는 제주도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기 때문에 휴가 겸 저도 제주도 가서 수요 예배를 우리 그 교회랑 같은 해, 우리 교회가 1908년에 세워졌는데 우리는 4월 달에, 그 교회는 2월 달에 세워진 이기풍 목사님이 목회한 제주 동부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또 제가 또 왔다고 강단을 좀 섬겨주십시오 해서 말씀 나누었고, 지난 주일 날은 부산에 우리 노예안에 용호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 보내면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저한테도 이렇게 아멘도 잘해주시고 잘 섬겨주신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늘 그랬듯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 이유에서 좀 이렇게 도약과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을 도모해야 될 때가 된 걸로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도약을 위한 발판을 좀 마련하기를 원해서 올 가을부터 시스템 전체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이루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죠. 구원받은 건 출발이에요. 그 다음부터 자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성화를 이루어서 성숙해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날마다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달려왔노라. 내 삶은 지금까지,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 정도 됐는데요, 지금이야 60은 젊지요. 그러나 당시에 60은 아주 많은 나이예요. 예수님 만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을 하루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고, 자기를 그 달리기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선수처럼 열심히 달렸다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은 교회 강단에서 여러 차례 울려 퍼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우리 교회 와서 한 3차례 정도 이 말씀 나누었고, 코로나 시국에 2020년 말에 이 말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장을 도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그 간증을 붙잡고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성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네,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달렸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어떤 경주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숨은 의미가 그런 거죠. 신앙인은 그저 구원받은 자리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트랙에 섰는데 트랙에 올라간 것도 훌륭하지만 이제 스타트 소리가 울리면 달리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달리다가 섰버리면 그거는 낭패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한 4살쯤까지는 자라다가 그 다음부터 애가 안 자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답답해지는 거죠. 자녀가 인생을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뭐 부모님이 다 해줄 건데 될 때라고 되라지 하면서 설렁설렁 그렇게 사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에 응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으로 엄마 마음으로 심장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늘 응원한다고 나누었잖아요. 예. 그렇게 응원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운동회가 있죠, 학교에. 운동회를 하면 부모님들이 아들, 딸들 뛰는 거 응원해 주러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트랙에 섰는데 박수를 막 치는데 탕하고 출발 신호가 나왔는데 우리 아들이 안 뛰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응원은 하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조금 1등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뛰어 들어왔을 때 뭐 3등 했다 4등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구원받았다 이제 거기서 끝인 거예요. 안 뛰는 거야.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을 가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춰서 있다면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려면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장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 구할 것은 제가 요즘 계속 목 상태가 안 좋았다가 휴가 가는 첫날부터 목이 아예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설교할 때만 말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아직도 그게 여전해요. 양해를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 양해를 좀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불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 그래야 성장이 있어요. 그냥 불만을 위한 불만이 아니라 조금 차원이 다른 불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실 이 말씀이 저의 어떤 비전 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늘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살아요. 제 어떤 주제 같은 말이 뭐냐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 제목이 있거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거야.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야. 더 가야 돼.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이 짧은 구절에서 나는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잡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아직도 뭔가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달려가노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 원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예요. 디오코. 쉽게 얘기해서 앞에 누가 뛰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잡으려고 뒤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때 로마 시대에는요, 지금의 올림픽에 해당하는 경주들이 자주 열렸어요. 그러면 그 트랙에서 달리는 선수들 있죠. 그때 달린 달을 디오코라 그래요. 누구보다 앞서가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예수 만난 다음부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성숙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 재판에 막 제보하고 어떤 때는 사람 죽이는 자리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르시면 시안에 예수님 박해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도를 삼아요. 그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끝도 없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그 사람답게, 불러주신 사람답게 그분에게 그 마음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왔고 살아갈 것이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도 만족하지 않는 거. 난 더 해야 돼.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더 가야지.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좀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알면 좀 아는 거 아니냐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불만이 있기를 바라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죠. 올림픽도 그렇지만 일본의 이 고교 야구 대회가 있어요. 고시엔이라고 하는데 한 해에 2번 열리죠. 봄에 봄 고시엔이 있고 여름 고시엔이 있는데, 이번 이 여름 고시엔에서 우리 한국계 국제고등학교가 우승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얼마 전부터 계속 8강 올라온 다음부터 뉴스에 나오곤 했죠. 이 일본의 고교야구 고시엔은요, 우리나라 고교야구 옛날 프로야구 없었을 때 인기도 좋았지만 비교가 안 돼요. 이 고시엔은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누립니다. 일본 고등학교 선수들한테 꿈이 뭐냐면 고시엔 우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프로야구 선수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그만큼 여기가 권위가 있는데 한 106년 된 역사를 가진 전통이 있는 대회고요. 전국에 일본 전역에 3,700여 고교팀이 엄청난 거죠. 이 3,700팀 중에서 지역 대표들이 1등이 되면 이 본선인 고시엔 무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선부터 고시엔 본선까지 한 번 지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시엔 본선에 오르는 것만 해도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각 지역 대표들이 어느 정도냐면, 올해 보니까 가나가와 현이라고 있어요. 자그마한 동네인데 여기에 지역 예선에 출전한 팀이 168개 팀이래요. 엄청나죠? 168개 중에 1등 해야 고시엔 가는 거예요. 정말 바늘구멍 통과하는 게 예선 통과인데, 이 대회에 한국계 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학교가 우승을 한 겁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전교생이 160몇 명에 2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야구팀은 창단한 지가 1999년 했으니까 아직 30년도 채 안 된 그런 팀인 거예요. 이 학교도 작은 소규모인데다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 한국말 가르치고 하려고 만들어진 학교다 보니까 막 박해도 받고 선수들도 안 오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장이 야구장 규격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 아이들 리틀 야구 경기장에서 훈련하는 그런 학교인데, 처음 코치는 사회 선생님이 이 야구부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교에 야구부가 있어요. 이게 목표야.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야구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도 고시엔 한번 나가봐. 그 자기들의 현실에 대한 그런 인정을 하지 않고 우리도 고시엔 한번 가보자. 우리도 야구팀 아니냐 해서 고시엔 본선에 오르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오면서 무려 이 고시원 본선에 3번 진출합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겠지만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자그마한 학생들 중에 그 아이들이 일본인 최고의 선수들은 오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학교에서 이 본선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3년 전인가 4강에 오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냐면 이 우리나라에 그때 막 인터뷰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있냐면 고시원 대회는 이긴 팀이 자기 학교 교가를 부르는 거야. 근데 이 교토국제학교는 교가가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사가 그래.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 일본 사람들은 이걸 동해라고 안 부르거든요. 예. 그거를 일본해라 부르고요. 동해 바다 우리가 와서 이 야마토 문화, 일본 문화를 만들었다는 이런 내용이야.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는지 이게 이제 교가를 부르니까 막 극우들이 난리야. 이번에 4강에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승 못하게 할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올해 결승전까지 올랐는데 9회 동점이었어요. 그래서 10회 연장전까지 가서 2대1로 역전승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중계가 다 되거든요. 한국말로 교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토 문화에 온 우리 한국 정기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이에요.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좀 이상한 극우 성향의 인사들 중에 한국은 일본 아니었으면 근대화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성향을 몰라서 그래요. 한국 사람은 만족을 잘 안 해요. 거룩한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기계 하나를 사용해도 요거밖에 못 쓰나? 우리나라에 무슨 기계가 수입되면요 본토에서도 안 쓰는 150%, 200% 써요. 예. 보세요. 건널목에 땅에도 신호등을 만들잖아. 여러분 우리나라 건널목에 땅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건널목 있는 거 아세요? 미국 사람이 그거 보고 기절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냥 못 견뎌. 그래서 이만큼 온 거잖아요. 예. 이건 딴 얘기였지만 그런 거죠. 우리의 이 현실,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만족했다면 이 교토국제학교는 절대로 우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래도 우승 한번 해보자. 예. 그래서 역사에 외국인 학교가 우승한 최초의 일이며 우리나라 역사에도 남을 일이 됐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에 만족하면 늘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 지금에 만족하면 그 정도하고 마는 거예요. 예. 12절 하반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잡힌 바 된 그것,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헬라 원어는 뭐냐면 카탈람바노란 말이에요. 예. 이게 붙잡다. 예. 붙잡다.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붙잡혔어. 그리고는 부정과거 수동태,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카텔렘프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이걸 잡아서 내 거로 만들겠다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붙잡혔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예수님의 뜻과 의지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자리까지 반드시 가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해라. 감사할게요. 나는
성가대 해주는 게 최선이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었다면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로 만족하신 분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만데, 나 안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직분을 받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더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할까?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10절이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여기서 정말 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이 알고자 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다음부터 알게 된 하나님, 알게 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가 기네스코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이게 뭐냐면 좀 신비를,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알잖아. 지금까지도 경험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더 알고 싶어. 더 깊이, 더 높게, 더 넓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질 때 숙달되다는 말로 많이 써요. 나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숙달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보세요. 군대 갈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아, 군대 가거든 1등도 하지도 말고 꼴등도 하지도 말고 적당히 눈치껏 해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사도 바울은 기네스코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카탈람바는 더 잡으려고 막 달리는 거야.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 인격과 사역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거야. 나 이 정도면 안 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죠. 여러분, 거룩한 불만이 왜 중요하냐? 거룩한 불만은 거룩한 대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이거 좀 다른 방법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야 땅바닥에 아이들이 하도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니까 신호가 바뀌어도 건너물고 안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어떤 그 그림을 봤는데 아버지가 맹인이야. 맹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탁탁 짚으면서 여기 그 구멍난 맨홀이 있어. 아들한테 말해요. 맹인 아버지가 아들아 앞에 구멍 있다 조심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은 스마트폰 보고 딱 요즘 그런 거야. 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땅바닥에다가 신호등에 색깔을 주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중에 이 거룩한 불만의 반대 개념이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현실 안주의식이야. 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지. 이만큼 알면 많이 안다는 거지.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후퇴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목사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예?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 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좀 더 뭔가 잘할 수 없을까?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불만을 위한 불만이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둠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분들 회의를 하면요, 이게 딱 표가 나요. 꼭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생각 못 하셨죠? 자꾸 어떤 불만과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중직이 되면 더해, 이런 것들. 자기가 한번 마치 니들이 못 보는 걸 내가 보는 듯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남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을 자기의 깊이와 수준이라고 생각해. 니들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거는 좋지 않은 영향만 미칩니다. 뭐를 해야 돼요?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불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할 수 있을까? 이 사업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까? 예. 그런 거룩한 불만을 가진 사람이라야 거룩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이 목사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우리 주변의 목사들 중에도 이 목사 그 정도면 돼. 더 많이 뭐 하려고 하다 보면 당신만 피곤하고 더 잘 돼봐야 당신한테 좋을 것도 없어.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설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저는 설교할 때 늘 이게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한데 강단에 서야 돼가지고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늘 아쉬워요. 예.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성장해 온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도 삶에 대한 불평, 원망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3등 했는데 달리기에서 다음에는 꼭 2등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참 들어보고 싶어. 예. 두 번째는요,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불만을 가진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목표가 있어야죠. 거룩한 목표. 그래야 성장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목표가 뭐냐면 표대라는 말이 목표죠. 이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목표, 스코포스라는 헬라 단어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내 시야에 두고 있는 목표. 그런데 목표는 있지. 근데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면 부르신 부름의 상. 14절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사도 바울은 목표가 조금 더 부자 될래요, 조금 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래요, 좋은 직장 취직할래요 라는 목표보다는 좀 거룩한 거예요.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는 게 내 목표야. 고시엔 대회에 나갔던 그 친구들이 4강이 목표일 수도 있는데 우승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한번 서보고 싶은, 이건 좀 거룩한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목표를 가진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목표가 세속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목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서 상 받는 게 목표야.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불러주신 분의 뜻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소명을 이루고 가는 삶.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내 자녀예요,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어, 딸을 낳았어요. 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못나도 키 작아도 못생겨도 내 자녀 맞죠? 누구 닮았겠어요? 못생긴 건 지 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낳았을 때에 내 자녀 맞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그게 끝이냐고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으면 나는 마음이 이래요. 우리 집안에 좀 그래도 내 때 이루지 못한 것도 한번 이루어주면 좋겠고, 이런 마음도 있고, 좀 잘 자라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 있잖아. 공부는 못해도 된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다 그러잖아. 그래, 진짜 공부 더럽게 못하고 건강만 한 애가 돼서 아빠 말대로 잘 컸어요, 이런 애도 있잖아요. 어쨌든 뭔가 자라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뭐냐면 좀 잘 자라라. 그러면서 아름다운 자리에 좀 한번 서봐라. 그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낳은 거예요. 뭐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여러분하고 자주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만드신 바, 원어가 포이에마인데 계속해서 다 알 거예요. 작품이란 뜻이야. 걸작품. 포이에마. 그게 영어가 돼서 포임. 우리는 그분의 시야. 예? 때로는 내 삶이 이해 안 될 때 시적 허용이 막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냥 낙서를 해놓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뭔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영적 은혜가 전부야. 구원받은 걸로 충분해. 이런 마음들. 그래서 완전주의자들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주의자. 여러분, 완전주의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 어떤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주의가 있어.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게 어디서 하는 내용이냐면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 때 구원파 얘기 많이 들었지만 우리 교회 옆에 인근에도 구원파 하나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돼, 이거예요. 삶에 성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됐지, 내 아들이지. 근데 막 살아.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업적이나 특권이 내가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방해가 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더 이상 뭘 안 하려고 해요. 그런 거 있죠. 어떤 좋은 광경을 보고 왔어. 좋은 광경을 보고 왔어. 어떤 멋진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왔어. 훌륭하잖아요. 예. 그 훌륭한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온 다음에 우리 동네에 있는 장류 폭포를 보니까 이게 폭포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바닷가를 보다가 저기 자그마한 해변을 보면 이게 바다야? 여러분, 그 과거에 묶여 있고 자기가 이룬 업적이나 경험에 묶여 있으면 한 발도 갈 수 없어요. 예, 한 발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믿음의 자녀 삼는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로 그냥 묶여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앞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앞을.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 소명. 근데 소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물론 공통의 소명이 있어요. 뭐죠? 지상명령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진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소명 따라 다른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소명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게 소명이었어요. 전도를 하는데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해. 그래서 민족 구원을 위해 애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소명이 뭐예요? 이방인들. 다르잖아요. 같은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대상이 달라버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사업을 통해서 소명을 이뤄가는 거예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할렐루야, 사업 좀 잘 하시기 바라요. 사업 잘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가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돼서 소명을 이뤄가는 것이고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해외 선교를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거나 내가 맡은 노동의 일을 하면서 소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스템 갖추는데 교회생활 베이직이라는 공통과정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시간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부르심 앞에 있는지를, MBTI 있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나는 ENFJ 이런 거 다 알대. 근데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면 이 사람은 하고 싶어 하나,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하나, 성가대가 내 꿈이나, 그게 아닌 사람이 있거든. 다른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 케어하는 게 은사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목표를 발견하길 바라요. 그래서 그 목표가 내게 헌신이지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잘하는 일을 해야,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성취도 하고 기쁨도 있어요. 그거 아십시오.
그래서 이거 꼭 하셔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13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오직 한 일이에요. 내가 거룩한 불만을 가졌어. 이대로 안 돼 하고 어떤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일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그래야 아들아 뭐 원해? 나 공부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말은 다 하잖아. 나 노래를 조금 더 잘 부르고 싶어요.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나 요리를 조금 더 잘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 안 하죠.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잘 만드시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나 설교를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기도를 좀 더 잘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해.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 목표가 생겼으면 어떻게 공부에 헌신해야지.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발성 연습도 하고 노래를 배우러 다녀야 되잖아. 그죠? 예. 여기 오직 한 일, 그거를 잡으려고 달렸다는 거예요. 여기 영어로 one thing I do예요. 오직 한 가지 일, 바로 그 한 가지.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목표도 있어, 꿈도 있고 거룩한 불만도 있어. 근데 그 일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그냥 꿈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그 일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성취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장은 누가 하느냐? 목표가 있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릴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영어에 보면 이게 프레스 온이거든요. 프레스 이렇게 그 일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집착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도 좀 집착이 있어야 돼요. 좀 잘하고 싶어 해야 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나누었던 내용 중에 달려간다는 말이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했잖아요. 디오코. 이 말이 앞에 있는 사람을 뒤쫓아간다는 뜻이라고 했는데 언제 쓰여지냐면 사냥개가 먹잇감 잡으러 달리는 모습을 디오코라 그래요. 사냥개를 데리고 나갈 때 이 포수가 어떻게 하냐면 사냥개를 굶겨요. 그 배가 아주 고파. 그래가지고 사냥감을 향해서 딱 뛰어가게 만들면 배고픈 사냥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쟤가 약체라도 못 뛰는 애라도 다른 거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만 집중하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 남자 청년들은 여자 청년에게만 이렇게 디오코 하지 말고 사명에 막 어떤 사람은 막 사업에만 촥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 사업 성공하는 거지. 근데 신앙의 삶에서도 내 사명, 내 소명, 거룩한 부르심, 거룩한 성장을 향한 디오코가 있어요. 그래서 모험하는 거예요. 내 시선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할 때 성장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할 때까지 한다. 이게 제 별명이었어요. 잘할 때까지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럼 그만둬요. 예. 잘할 때까지 해보고. 근데 이 설교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잘 안 돼.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그리고 아멘도 해 주셔야 되고 좀 웃어 주셔야 되고 좀 반응도 해 주셔야 되는데 이쯤 하면 아멘도 할 만한데 안 하잖아 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막 달리는 모습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늘 예배 시간에 한 10분쯤 늦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축도 받기도 전에 뛰어나가서 식당에 가서 제일 먼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교육 한번, 신앙이 뭐지? 섬김은 뭘까? 하나님 나를 뭘 원할까? 이런 거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고 10년,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나이가 됐다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우리 남자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룩한 도전을 해보셨어요? 신앙, 성경 공부 한번 같이 참여해 보셨어요? 예,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불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나 많이 했는데
뭘 했는데요? 구경하고 간 거요? 그거는요, 교만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관계없이 그대로 행한다. 어떤 사람은 아이 목사님 나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어디 있든지 늘 처음 출발 때 선 사람처럼 앞에 것을 바라보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뭐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여러분 안에 그 목표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릴 수 있는 거룩한 집중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거룩한 불만을 가지셨더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불만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불만을 가졌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벽을 두고 하는 이 예배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휘장 뒤에 마치 숨어 있는 사람 마냥 예배드리러 오는 지체들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휘장 뒤에 그 조그만 지성소에 갇혀서 예배를 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준 게 어디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이 일을 어찌할꼬, 그 거룩한 불만이 거룩한 대안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휘장을 찢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루신 거예요. 그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에 우리는 놀라운 성취의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불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나요? 그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불만 말고요. 거룩한 불만.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이미 2010년에 왔으니까 14년 지나가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지도 꽤 됐어요. 이런저런 교회 많이 경험합니다. 이 정도 되면 공부 안 해도 설교 본문 이렇게 하면 대충 설교도 해요. 근데 그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중에는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하자 그래도 이만큼 됐으면 됐지, 그냥 머물러 버려. 뭐 하겠다 그러면 협조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다 할 거잖아, 이런 마음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내 삶에 거룩한 고지를 한번 점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 했는데 그저 20년 30년 교회 다닌 거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목표에 올라서 봤다, 거기에 한번 미쳐봤다, 그리고는 그 자리가 주는 은혜가 뭐고 아픔이 뭐더라, 그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데서 조금만 더 나아보시고 조금만 더 성숙되세요. 그래서 올 가을부터 있는 우리 교회 목양사역과 훈련 시스템 전체가 개편될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출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생활 베이직이야. 그 위에는 신앙생활 마스터인데 이거는 선택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거 배워야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하다가 어느 날 내가 사도 바울처럼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왔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상급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